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서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살피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였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계시록 12장은 한 일에 7년 한가운데 시기를 조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7년 한가운데를 조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12장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크게 4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자의 정체입니다. 여자의 정체. 이 여자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절과 2절과 5절에 나오는데 1절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해는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그래서 영광을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옷 입었다.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보니까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달. 해는 옷을 입고 있는데 달은 발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밟고 서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 여자의 자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이 달은 이방 종교에서는 달신을 많이 숭배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해보다 더 많이 숭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달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방 종교, 이방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발 밑에다가 두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머리에 12별의 관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별이 나오지요.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의 꿈에 보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11별은 11명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래서 여기 해, 달, 12별 이 세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2절과 5절입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5절에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이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자, 만국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시편 2장 9절에 정확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고, 또 계시록 19장 25절에 보면 백마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낳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여인의 정체는 이스라엘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자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큰 붉은 용의 정체입니다. 큰 붉은 용의 정체. 두 번째 포인트를 잘 이해하면 12장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열 밑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이 붉은 용에 대한 정보는 첫째는 붉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을 다른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붉다고 했을까? 이것은 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호전성과 공격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전성과 공격성을 상징한다. 자, 이 붉은 용은 누구냐면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아멘. 자,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이 큰 불본종의 정체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또 호전성과 공격성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자, 8장 4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여기서 마귀는 처음부터 뭘 한 자다? 살인한. 다시 말하면 뭐다? 피를 흘린 자라는 것이죠. 살인자. 이것은 피를 흘린 자다. 가인을 깨워서 동생 죽이게 했지요. 예, 그래서 용의 색깔을 붉은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다?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그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가 몇이다? 7이죠. 7.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것은 세상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마귀를 일컬어서 세상 임금이라고 언급하신 곳이 요한복음에 3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마귀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자신도 자기가 임금이라고 스스로 말을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왕국이 누구 거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7이라고 하느냐? 7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조금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7이라고 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냐면요. 다니엘의 신상 잘 아시죠? 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네. 자, 한번 쭉 볼까요? 제일 먼저 머리는 뭐더라? 금이고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은이지요. 은은 바사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노선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로마. 예. 그 다음에 발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가락은 10개지요. 그래서 요거는 열나라, 요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나라죠. 예. 재림 때 있을 나라입니다. 이때 이제 뜬돌이 메시아가 이 금신상을 깨뜨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나라가 몇 개입니까?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가 빠져 있죠. 그럼 이 2개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녹서라는 책이 있는데, 에녹서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유다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베드로 사도도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에녹서 52장에 보면 제목이 심판의 그날인데, 심판의 그날,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각종 금속으로 된 산을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하는데 금, 은, 노, 철, 쇠 이거 외에 2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납으로 된 산이 있어요. 납으로 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금속으로 된 산이 있어요. 연금속.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전에 있었던 큰 제국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예. 그 다음에 아수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던 예, 이집트, 애굽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총 나라가 몇 나라다? 7나라인 것이요.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바벨론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5나라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분명히 누가 있더라? 이집트와 아수르라는 제국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제국들이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가장 강성했고 큰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 7나라가 바로 뭘 대표한다?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누구다? 바로 마귀고, 그가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왕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왕들은 다 왕관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7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게 마귀의 특징이죠. 이 제국들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열한 이 7가지, 마지막에 나올 10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진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2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던지는데 꼬리라고 말하고 있죠. 네. 왜 꼬리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머리는 정정당당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꼬리는 부정한 방법, 속임수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지요. 발을 잡았다는 거예요. 발을 잡았다는 것은 정정당당한 것이 아니지요. 남의 발을 잡는 것은. 그런 것처럼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요. 네. 또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그 출발점이 하와를 속였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켜서 속여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했지요. 네. 그렇게 해서 그의 자손들이 영육이 죽고 그들로 인해서 이룩한 이 세상과 문명, 이것이 다 뭐다? 세상 나라지요. 네. 그래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세력, 그러니까 천사의 세력에 상당한 세력을 자기의 세력으로 자기 세력. 만들어서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읽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이 가진 2가지 또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와 사탄이에요. 예, 마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소자, 비방자.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간을 고발해요. 그래서 이 용의 첫 번째 비열한 속성은 마귀예요.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속성은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 원수예요. 자, 누구의 대적이요? 누구의 원수냐면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이 원수지요. 자, 그리고 속성이 이런데 하는 일이 뭐냐? 9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온 천하라는 말은 활동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 지구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 영역에서 해당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꿰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속이고 기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은 것도 누구다? 이 마귀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베드로를 타락시키려고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했던 것도 마귀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종말의 때에는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뭐다? 정말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전쟁. 하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늘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용과 미가엘 천사와의 싸움이에요. 자, 용과 미가엘 천사의 싸움인데 용이 싸움에서 패배하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요. 도전을 해서 첫째 하늘에서 쫓겨났죠. 첫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 일의 중반부에 미가엘과 천상의 전쟁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패배하면서 땅으로 쫓기게 돼요. 쫓기기 전에는 땅에서도 온 천하를 다니면서도 꿰는 자로서 활동을 하고 천상의 법정에 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법정에 가서 인간을 밤낮 참수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10절 하반절에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말씀하죠. 잘 아시는 대로 요업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고소를 하지요. 그러면서 요업을 시험이 들도록 미혹하지요. 그런데 이 용이 이제 전쟁에서 피하면서 어디로 내쫓기냐면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천상의 찬송이 울려 퍼져요. 자, 그것이 바로 10절로 12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에서는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은 이 용이 밤낮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고 완전히 땅에 내쫓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 땅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용이 쫓겨난 것이 누구의 권세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용과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냐면 미가엘이 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용이 7머리가 있고 뿔이 10개고 머리에 7왕관이 있고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미가엘 천사를 이길 수 없는 그 권세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마귀와 싸움을 하신 게 아니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제압하고 땅으로 내쫓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그런데 반면에 땅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하실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작품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가 옛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임금 노릇을 마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미가엘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 하늘 법정에 왔다 갔다 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완전히 내려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것을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이런 말이 있죠. 자기의 때가 지금 얼마 남았냐면 불과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땅의 임금으로서 행세를 했는데 이제 그 임금 노릇도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기간이 차면은 3년 반이 지나면 무조갱에 들어가 있다가 천년 동안 그 다음에 나와서 잠시 활동하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해를 옷 입은 여자,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여자로부터 아이가 해산하게 될 때에 그 아이를 삼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게 4절이죠. 예.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왜 삼키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면 메시아로 태어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되면은 자기가 세상의 왕노릇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태어나는 아이를 없애려고 여자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죠. 그것이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가엘과의 전쟁에서도 또 패배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은 3년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분내요. 그래서 자, 자기의 모든 그 분을 누구에게 푸느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푸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13절로부터 17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7년 대환란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완벽한 작품을 옛뱀인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임금이 되어서 자기가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패배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완성은
마귀가 완전히 패배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공중 번제 잡은 마귀가 이제 임금 노릇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미가엘과의 하늘에서의 천상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패배한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가 임금 노릇하면서 자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왕국이 이제 끝이 온 거예요. 그것이 얼마 남았냐면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1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죠. 근데 이 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화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면,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있는 붉은 용과 미가엘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붉은 용이 패배하면서 바로 땅에 내려오면서 환란이 있으리니, 자, 이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이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서 큰 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정도의 규모의 강도의 환란이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환란이 있느냐,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배경을 알게 되죠. 바로 이 용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내려와서 거기서 분을 내어서 얼마 남지 않는 왕노릇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요.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13절로 17절에 박해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것은 뭐다? 자기의 지금 처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박해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자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광야. 예, 이것이 6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그래서 이 6절과 14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문맥이 이어져 있어요. 7절로 12절이 삽입된 거예요. 왜 이 용이 이런 박해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7절로 12절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의 입장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인간을 망가뜨려서 세상 임금노릇 하다가 이제는 제국의 7나라의 그 배후의 영적인 임금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 세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것을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지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에 있는 것도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쫓겨났고,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분노를 누구한테 푼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 성도, 이방인 성도들이 푸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3절로 17절의 내용이요. 13장의 내용인데 13절로 17절의 내용은 뭐냐면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오느냐? 그 13장이에요. 13장이 뭐다? 이방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박해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했고 광야라는 장소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좀 생뚱맞게 갑자기 왜 큰 독수리가 왜 나오고 광야가 왜 나오냐? 이것은 생뚱맞은 이야기 아니에요. 구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받았냐면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마지막 종말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260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건 뭐냐?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니다. 19장 4절.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모세가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지 않아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큰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런 능력을 마귀가 할 수가 있어요.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매,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마귀도 큰 이적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수로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이것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정예 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왔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이 됐죠. 예,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꼭 상징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과 그리고 그 바닷물이 합쳐져서 거기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된 것은 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서 누구한테 갔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손. 자, 여기서 남았다는 말은 원래 자손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자가 낳은 철저한 권세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남은 자손은 누굴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고 그들을 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남은 자손은 바로 이방인 성도들, 이들을 해치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남은 자손 곧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모래 위에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온 천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고 만반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가지 포인트를 다 했고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남은 자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긴 자들이 나와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긴 자들이 나오는데, 자, 무엇으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죠.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하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커가면서 사랑의 아들로 옮기는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를 믿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죄에서 속죄함을 받는 바로 그 능력이 되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로 이겼다고 하냐면 증언하는 말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11절 끝에 보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분들은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 천상의 성도들이죠. 예, 순교한 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은 자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은 자들.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왔는데 바로 이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이지요. 그리고 12장 17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바다의 머리 위에 서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또 전쟁을 하려고 서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다. 그 복음을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440장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걷건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나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어둠 건널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련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